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 아실 겁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모든 쥐들은 환호하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달겠습니까?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일시에 조용해졌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일반적 이야기이지만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 이야기까지는 누구든 용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예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한, 중, 일 3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 기꺼이 싸우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싸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본은 41.1%, 중국은 14.1%였고 우리나라는 10.2%로 최하위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9은 전쟁이 나도 나라를 위해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러한 결과에 많이들 개탄했을 거예요. 아니 옛날 6.25 때는 고등학생들도 학도병으로 자원해서 총 들고 싸웠는데 어떻게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게 애국심이 없느냐 한탄들 했을 겁니다. 한탄할 만하죠. 그런데 만약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전쟁이 났고 군인 외에 자원자를 모집해야 한다면 몇 사람이나 전쟁터에 나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마 생명을 걸고 싸우려는 사람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항의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분명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만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만 선포하셨더라면 모세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했을 겁니다. 내가 한 장수를 세워 출애굽시키겠다 하셨어도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며 하나님 높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 네가 바로 왕에게 가라, 네가 출애굽시켜라 하자 모세는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거부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도 역시 거부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네가 출애굽시켜라. 그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에는 한없이 용감할 수 있지만 나의 이야기는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교리에는 상당히 강한데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바꾸는 데에는 그리 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죠. 불쌍한 사람 도와야죠. 맞는 말인데 그 소리 누가 못하나요? 그건 아직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 데는 별로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 내가 돕겠습니다. 내 것을 떼어내겠습니다. 그건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강해야 돼요. 나의 이야기에 강해야 됩니다. 교인이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하지만 그 믿음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를 믿는 추상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구출하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건 주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일반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교리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교인이라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고백해야죠. 하지만 그 고백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반론을 넘어서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건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쇠퇴의 길에 접어든 이 시대에도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저 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 그러한 일반론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하고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론을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습니다. 그가 한 수고는 물론 주님을 섬긴 모든 일을 의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입니다. 그가 한 일이 이방의 선교 아닙니까? 그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았고 그것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았으니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복음의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점점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에만 강했던 사람에서 나의 이야기에 강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타격을 입으면서 교회 빈자리가 아무래도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당연히 간구해야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로만 끝나선 안 돼요. 그건 아직 일반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나도 한 자리 두 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일반적인 교리만 믿는 믿음은 그건 아주 추상적인 믿음 뿐입니다.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그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죽은 믿음인지, 그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교리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곧 헌신이고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나의 이야기에 강해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는 왕위에 오른 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듣는 마음이라 기록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자, 분명 3장 12절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했고, 그래도 우리도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말하는데 9절은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선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곧 지혜고 지혜가 곧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뭘 듣는다는 말일까요? 물론 뭐 사람의 말도 듣고 민심도 헤아리고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뭘 하는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중간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표면적으로는 뭐 왕이 통치하고 인간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대행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전제되어야 될 게 뭔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들어야 돼요.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기가 받은 왕위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반면 말년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갈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솔로몬의 경우는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들었습니까? 들었나요? 아니죠.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에게서 듣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 까맣게 잊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주어졌는데 그 의미를 알고 따르느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무시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했던 왕과 나라를 두 쪽 낸 왕으로 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긴 했는데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스승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배우기만 하면 그건 학생이죠. 학원 강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수강생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본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 제자를 follower, 따라가는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제자는 되었는데 주님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이들은 그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제자의 직은 받았는데 그것에 담긴 의미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회 승인 절차가 끝났기에 이제 언제라도 임직식만 거행하면 11월 19일 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임직식 거행하면 이번에 공동위에서 피택되신 분들 다 이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직분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받게 되실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 받으시되 직분만 받으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도 반드시 같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면 목사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같이 받아야 되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라면 장로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권사라면 안수 집사라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같이 받고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직분의 의미는 섬김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받아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그 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난 직분을 받은 사람 아니니까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직분을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받은 그보다 더 중한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한 직분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은혜는 절대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만 받아선 안 돼요. 은혜만 달랑 받아선 안 됩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 고백에서 은혜라는 말을 3번 사용했는데 이 3번의 의미를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백에서 은혜의 3가지 의미를 차례대로 언급해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앞에 9절과 같이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던 핍박자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됐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모두가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의 의미입니다. 다음 바울은 2번째 의미를 언급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나요? 만약 내가 주를 섬기고 수고하지 않았더라면 은혜가 무효화될 뻔했다는 얘기죠. 은혜가 헛되이 될 뻔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은혜의 목적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또한 은혜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지만 동시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기 위해 사명을 받는 것, 그건 역시 은혜라 말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지금까지 그를 이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그의 모든 수고는 은혜의 동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주를 위해 수고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던 거,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전도하던가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누가 헌금하던가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던가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디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은혜는 첫째, 나를 구원합니다. 둘째, 주를 위해 수고하며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자각시킵니다. 셋째,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자각한 사명 정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바울은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에 담긴 의미도 같이 받았어요. 그러했기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분명히 자각했고, 그리고 은혜에 이끌려 정말 그 사명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에 담긴 의미도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에 담긴 그 의미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되고 은혜에 이끌려 그 일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 교회가 셀 행복 축제를 기획했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태신자를 3주 동안 작정해 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명을 인식하시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각하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절대로 사람들과 관계 상할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 줄 일도 없고 열매가 맺히건 못 맺히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그래도 좋은 이미지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시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이끌려 이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키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은혜를 간구하세요.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힘이 나지 않으면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구하세요. 그래서 은혜에 이끌려 시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절대히 헛되이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의미도 동시에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은혜에 이끌려 그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일반적인 사실은 믿습니다. 다 예배 시간을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질 못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분리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야기로 바꿔갈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의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교리만 믿던 추상적인 믿음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나의 이야기로 바꾸고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지녀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루는 교회가 주의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